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만을 보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이 땅에서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방법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복을 빌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도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있어 의를 행하고 지르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2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순서대로 되는데 첫 번째는 어, 어,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자들이 어떤 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야지만이 진정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 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이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라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들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아버지에 바치는 것이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왕노릇 하십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만일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자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새롭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사실 이란을 뭐 무기와 어떤 폭력으로 해서 이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란은 지금 복음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순교들이 나왔는데 그 순교자들 때문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 도무지 살아나는 길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겠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가 아니고 그들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거하고 순교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세례를 또 받는 자들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도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뭐 죽으면 되지, 죽으면 부활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죽으면 부활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죽음을 무릅쓴 도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하여서 도전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죽음만 바라보면서 현재에 대해서 뭐 그냥 축 처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도 안 되니까 뭐 낙심하면서 뭐 빨리 죽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죽으면 부활되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도 사니까 이래 죽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죽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자. 도전해보자. 또 시도해보자. 이런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어도 내가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전도팀 식사하고 롯데캐슬을 갔었습니다. 롯데캐슬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가셔서 경치 구경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여, 이 롯데캐슬, 이 성이 복음으로 정복되게 해달라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언제나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낙심치 말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3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야 된다. 내가 좀 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줘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자존심을 끊고 왜 죽어야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말은 뭐 자살하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시면은 이 다음 말씀이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일에 그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의 방법대로 그를 대적한 자들과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는 말은 이 맹수는 진짜 사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자에게 뭐 그 사자였던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싸우게 하는 그런 형벌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봤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 가지고 맹수와 싸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학자들은 이 맹수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장색, 우상에게 도금을 입히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복음을 전하니까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많아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심지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 사람들이 내게 한마디 욕을 하면 또 똑같이 욕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면 똑같이 저주했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바울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내세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방법대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바울에게 욕을 해도 바울은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저주해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뭐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대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살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욕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욕을 받되 욕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렇게 바울이 살았던 것은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노라. 부활은 단순하게 죽어서 우리가 산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믿기에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참고 좀 더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